오늘 예레미야서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2장, 3장, 4장, 5장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백성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조점들을 계속 달리하고 표현을 조금씩 바꾸어 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깨닫고 회개하도록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간절하게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다시금 지적하시면서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앞에 1절로 9절 그리고 뒤에 20절로 31절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다시금 예리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가운데 10절로 19절에서 이스라엘에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이 예레미야가 언급한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죄를 반복해서 범한다면 이 심판은 예루살렘에 곧 닥치게 될 것입니다. 큰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앞과 뒤의 내용을 종합해서 살펴보자면 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죄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큰 죄악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고 성전이 있는 택하신 그 성읍인데 창세기에 있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심한 악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실제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도 있고 당시에 어느 시기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요시야 왕이 생존하였다면 요시야 왕도 있고 바룩도 있고 그 밖에 여러 이스라엘 말기에 활동했던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당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만큼 예루살렘의 죄악이 심하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강조법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선언을 듣고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심판을 용서해 주십사 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심판을 당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한 명의 의인이 없어서 심판을 당할 지경에 처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죄악 가운데 타락과 우상숭배 가운데 빠져들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큰 저주가 지금 예루살렘에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특히 지도자들의 죄가 아주 크다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치십니다. 지도자들에게 말하겠다.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면서도 멍에를 꺾고 하나님의 법에서 자유로워져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이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무법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철저하게 왜곡되고 훼손되고 있습니다. 여기 20절부터 보면 이 이스라엘의 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들의 죄는 먼저 첫째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생활상의 안정과 풍요,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처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땅과 바다의 경계가 정하여져서 바다의 물이 땅을 침범하지 못하는 것, 우리 사회에서 지금 질서가 잡혀 있고 자연물이 질서정연하게
매일매일 운행되고 있는 것. 그래서 자연재해로부터 큰 피해를 당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안정된 가운데 살아가면서 비를 얻고 해를 얻고 그래서 소산을 얻으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때를 따라서 곡식을 수확하면서 살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었던 생활상의 풍요와 안정,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우상들이 스스로에게 더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이 감사할 줄 모르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것을 큰 잘못으로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비슷한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안정되고 자연이 안정되게 보존되는 것, 주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유지하고 보존하여 주시면서 그 틀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 부족하나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산을 주시고 생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받은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기보다는 우리가 받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만한 정당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의 어떤 방식을 쫓아서 그것들을 헛되게 추구하려고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주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큰 죄는 악인들이 약한 사람을 올무에 사로잡아서 착취하고 스스로의 배를 불리는 이런 일입니다. 여기 26절부터 새 사냥꾼이 새를 잡는 것처럼 마치 시편에서 의로운 자가 악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런 일들이 실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만연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고 음모를 꾸며서 짓밟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탐하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정당하지 못한 부로 자기 배를 불리는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헛되게 추구하다 보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으려고 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사람들이 탐욕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자신의 부를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8절부터는 앞에서 또 언급되었던 그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위정자들, 왕과 통치자들은 재판을 공정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고아와 과부, 이 사회의 약자를 함부로 여기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반듯한 자를 구부려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면서 종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립니다. 그리고 백성들 또한 이런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지도자들의 행악함을 옳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거짓 목자들의 뒤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임했던 큰 죄악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자연적인 축복들, 물질적인 풍요와 비, 이런 어떤 자연적인 축복들을 더 이상 내려주지 않겠다. 그리고 북쪽에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들을 침략하는 군대를 보내서 이들을 짓밟아 버리겠다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그 군대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온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유지되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들이시고 이제 그 군대를 보내서 이들을 짓밟겠다 하고 선언하십니다. 18절에 은혜의 한 줄기 희미한 빛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철저히 배반하고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 심한 악에 빠져든 이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심판하실 때에도 여지를 남겨두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백성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다시 돌이키실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 그 싹과 같은 그 민족의 희망을 피워내시고 다시 이 유다 민족을 재건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말씀 가운데서도 또 회복의 소망을 함께 포함시켜서 이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5장의 여러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교훈을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과 저주를 이 땅 가운데 내리십니다. 이 땅의 여러 패역한 것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이제 곧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합시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시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지 않으신 것에 원망하기보다 원망하지 말도록 합시다. 다른 사람들을 악하게 핍박하고 탄압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될 정당한 재물을 거짓으로 빼앗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탐심에 눈이 멀지 맙시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법을 온전하게 준행하면서 고아와 과부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배려하도록 합시다.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갑시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피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교훈을 얻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은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 심한 악의 도시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탐하였고 백성들 또한 그런 지도자들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면서 사회에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상실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살기보다는 탐욕을 앞세우며 우상을 통해서 또 행악을 통해서 스스로의 그 물질적 경제적인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생각들, 행동들이 만연하였습니다. 약자들을 음모를 꾸며서 손해를 입히고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하여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 그 연약한 자들을 제대로 돕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함으로써 그들의 이익을 빼앗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비슷한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중심 또 이 세속적인 이익만을 탐하는 이 세상의 질서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박한 심판을 그리스도 안에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지혜가 없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행할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낌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건강의 악화로 인해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항암 마지막 치료를 받고 회복하면서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성도와 그 가족, 지금까지 항암 치료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남은 수술과 여러 치료와 회복의 과정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모든 그 육체의 그 암세포가 말끔하게 낫고 앞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아주 건강하고 활기차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다른 성도들, 노안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 또 지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몸이 다치고 회복 중인 성도들, 주님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를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미리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건강과 활력을 통해서 주님의 사명을 더욱 힘껏 감당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저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으로 이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널리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